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예수님 부활로 또 승천일, 또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남기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지,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승천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다음 주에 성령 강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남기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 남기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예수님의 요 마가복음 16장 요 14절, 20절 말씀은 요 바로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요. 또 11제자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오늘 지상명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남기신 말씀. 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건데, 오늘은 요거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지 않으셨으면은, 정말 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 밑에 있는 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많이 계시지만은 실제로. 근데 마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하냐면요. 이렇게 조롱합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면서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는 겁니다. 머리를 흔들고 모욕하면서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짓는다고 그랬지? 한번 지어봐.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와가지고. 또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세요. 그렇죠? 밑에 보면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회롱을 했다고 그랬어요. 회롱을 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그 두 강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조롱하고요. 욕을 하고, 물론 한 강도는 그 중에 회개를 나중에 했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이 이렇게 단순히 조롱받으실 그러한 평범한 그런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오늘 여기서 이렇게 증명하는 이러한 사건이 바로 승천이 되겠습니다. 부활 승천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기신 말씀, 어떠한 말씀을 남기셨는지 그걸 좀 제가 보겠는데요. 먼저 여기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요거는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뭐예요? Go into all the world란 말 썼죠. all the worl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the creation.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도 초기에는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보면은 여기 보면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이 12 제자를 파견하시는 건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여기 이방인이 나오죠. 또 사마리아 이것도 이방인들이죠.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초기에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렇게 이제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12명 이렇게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오늘 여기 만민에게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만민에게. 그러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go into all the world. 그렇죠? 뭐 세계를 말하는 유다 지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만민에게라고 그랬어요. 만민에게. 근데 여기서 사실은 영어 성경에서는 go into all the world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온 천하와 만민 이렇게 이제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거를 보면은 요거는 사도 바울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럽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그리고 헬라인. 아무튼 이게 이제 여기 만민에게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또 로마 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는 유대인에게만, 이제는 이렇게 이제 이방인에게도 온 천하에 있는 이방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이란 게 뭐냐, 복음. 이 복음을 그 사전에 나온 정의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요거를 보면은 요 복음은 그럼 누가 이렇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누가 구원을 받느냐. 여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로마서 10장 13절. 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기서는 믿는 자에게, 여기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래서 바로 이것은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이제 그러면 오늘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널리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 또 나는 내일이 바빠. 그다음에 나는 각자 여러 가지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만민에게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해외 선교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우선 각자 자기가 속해 있는 이렇게
자기 나라 안에서 선교할 수가 있어요. 뭐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그 초기에 그 유대인에게 이렇게 선교하듯이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방인도 가지 않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명령은 이제는 뭐예요? 만민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을 전하지만은 해외에도 복음을 전하는 all creation이라고 그랬죠. all creation, all creature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해외 선교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각 교회마다 이렇게 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실은 또 우리나라도 이 초기에 요 아펜셀라 선교사님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렇게 통해서도 침례교도 또 이렇게 선교교도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그랬는데, 만약에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이 신문을 보니까 이러한 기사를 봤습니다. 요 이제 우리 미국에서 나온 그 교포 신문인데, 여기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서 제가 읽어봤는데, 미국 교계 뉴스라고 그랬죠. 신문 기사입니다. 근래 엊그제 신문 기사예요. PCUSA 2000년 해외 선교 역사 마감. 줄어든 교세로 선교본부 폐쇄. 야, 이 PCUSA는 미국 연합 장로교인데 이제는 해외 선교 역사를 마감하고 줄어든 교세로 선교본부를 폐쇄했대, 해외 선교를.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200년 역사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고, 사실은 이 연합장로교회가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우리나라도 전해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200년 역사에 이거를 폐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제 폐쇄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왜 이렇게 교세가 줄고 그랬냐 보면은, 이게 이제 PCU에서는 최근 수십 년간 점차 진보적인 방법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여기 나오죠. 성소수자, 성직자 안수 허용한 것부터 시작해. 2011년에요. 그 결국은 이게 진보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러냐.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동성애, 한마디로 동성애자 이렇게 안수를 시작했던 2011년부터 막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65%가 감소했다. 65%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 해외 선교도 이렇게 역사도 선교 파견 그거를 좀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PCU에서 2011년에 이렇게 동성애 목사 합법화시키고, 뭐 동성애 목사도 이렇게 안수 주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이제 하고서 뭐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떠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막 줄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감소해서 결국은 해외 선교도 못하게 되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아펜셀러 선교사님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뭐 결혼했다고 그러고 둘이 남자 동성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선교했다면 우리나라 선교가 되겠어요? 절대 오늘날처럼 이렇게 선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만민에게 전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해야 이 선교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땅끝까지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정말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선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에게도 주는 경종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막 이거를 그냥 이렇게 차별금지법 통과시켜가지고 동성애를 이렇게 지지하는 이런 교회도 많고,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있어요. 교단적으로도 선교단체에서도 막 그거를 지지하고 목사들이 지성명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해외 땅끝까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방해가 되는 이러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숙전하신 남기신 말씀 첫 번째가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 남기신 말씀은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이제 요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세례 받는 것은 웹타이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죄 받는 건 컨뎀이란 말을 썼죠. 컨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게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 그림도 보시면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이렇게 직접 받으시는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근데 이제 우리가 되게 잘못 생각하는 것은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여기 보면은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는 믿음도 없이 물론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받는 이러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믿음도 없이.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이거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다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원을 받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되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가 아까도 그랬죠. 예? 진심으로 여기서는 거듭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 그냥 자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랬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여기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 요거는 뭐예요? 부활하신 거. 부활하는 거야. 근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은 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나 여기서는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 것을 믿는다. 이건 뭐예요?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죠. 그게 거듭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나 예수 믿어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그런 건 없어. 그냥 그거는 하나의 신화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정으로 거듭난 신앙이 아니겠죠. 그런 분들은 세례를 받아도 거듭난 신앙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게 그게 보증 그것을 우리가 뭐 그렇게 꼭 구원받는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여기서 그랬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그러니까 믿는 자는 구원받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 어떻게 돼요? 심판을 정죄라는 말 단어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은 거래요. 믿지 않으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정직하고 올바르게 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나는 뭐 이 다음에 정말 내가 죽어도 나는 뭐 천국에 갈 거야. 나는 뭐 낙원에 뭐 이렇게 뭐 또 다른 세상 종교적으로 말하면 난 극락에 가 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른 종교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뭐예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입니다. 믿긴 믿는데 다른 걸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뭐 믿는다고 다 그래요. 그리고 본인들이 믿고 있는 걸 가지고 자기들도 나중에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정말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요 말씀이 뭐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럼 제가 여기 질문 하나 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도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니까는 지나가던 사람이 막 조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성전을 지어봐라. 또 대제사장과 거기 있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네가 남을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너 자신이나 구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해봐라. 막 이러면서 조롱을 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아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거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남기신 말씀 보시면은 첫 번째 뭐가 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요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표적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표적이 따른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한 표적이 따르느냐? 요 오른쪽에 요 그림이 뭐냐면 요 확대해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요 줄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줄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중풍병자입니다. 여기는 이게 천장이 뻥 뚫렸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 중풍병자 정말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이 친구들 4명이 줄이 4개죠. 하나, 둘, 셋, 넷. 지붕을 뚫고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거를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이걸 고쳐주셔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러한 예수님이 고쳐주시지만은 오늘 여기서 보면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에게 또 주십니다. 병 고치는 표적도 주셔요. 근데 병 고치는 표적뿐만 아니고 한 4가지를 주십니다. 여기서 약속을 한 거, 4가지를 약속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십니다. 여기 보면 17절 요 앞에 부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고치신 건데 첫 번째는 이거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드라이브 아웃 디몬이라고 했어요. 디몬. 이걸 누구에게 주냐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요거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요거는 이제 중풍병자를 이렇게 고치는 거지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건 뭐냐면 확대해서 보면요. 여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 거라사인이라는 지방, 여기가 이제 거라사인 그 지방인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쇠고랑도 막 채우면 끊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막 그래요. 도저히 사람들이 이걸 억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시고서 이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것을 또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시겠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정하셨잖아요. 여기 이제 보면은 그래서 파견을 하십니다. 파견할 때 여기서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쫓아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따른다고 그랬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첫 번째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준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뭐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물론 이제 병 고치는 이런 것도 권능도 주지만 여기서는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줬다. 12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귀신 쫓아내는 걸 예수님만 이렇게 가지고 딱 예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주십니다. 근데 이건 제자들뿐만 아니고 또 70명을 또 파견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외에 이건 70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70인을 파견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전도하라고 그러고 내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70명이 돌아와 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우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에 귀신들이 항복한다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에 귀신들이 항복한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귀신을 이렇게 제어하시고 이렇게 제어하셨는데 그거를 12제자에게도 주시고,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시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는데 바로 그 12제자에게도 주시고 그다음에 70인을 파견하면서 또 이렇게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능력을 또 주신 겁니다. 그렇게 주셨는데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나중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수많은 그 병든 사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여기 16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으니라. 다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다 고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며 요것이 그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제 그러한 이렇게 큰 귀신을 쫓아냈고요. 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 어느 귀신 들린 여종을 그 여정이 만났는데 그걸 귀신을 쫓아내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인데 이거를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귀찮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 종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냥 너무 귀찮게 구니까 예? 그 여자한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여자한테 귀신이 나갑니다. 나갔는데 문제는 이렇게 그 여자를 통해서 점을 치던 그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도 바울과 이제 바울과 신라죠. 바울과 신라를 그냥 빌립보 감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그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는데 두 번째는 또 뭐냐? 두 번째는 방언을 말하는 그러한 표적을 주신다고 했어요. 새 방언을. 예? 근데 이 방언은 그 오순절 언제부터 여기 방언이 주로 이제 했었냐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먼저 성령 강림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막 방언, 이때는 좀 그 만국 방언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요 고린도전서 12장 요거 12장에 가면 그때도 또 방언하는 그 은사가 주어지는데 요거는 요 오순절 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방언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보통 일반 방언이고요. 초기에 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국 방언, 각 나라 말로 이렇게 다 거기에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그러한 그 방언을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방언을 말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게 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해를 받지 않은 그러한 표적을 주신다.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뱀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스네이크스, 픽업 스네이크스. 그 다음에 deadly poison, 독이잖아요. 근데 will not hurt them at all. 전혀 해를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뱀한테 한번 물리면은 사실은 요즘에도 보면은 우리 이제 매번 추석이 가까우잖아요. 추석 때 이거 성묘하기 전에 이게 풀을 이렇게 벌초를 하러 갑니다. 벌초를 하러 가는데 되게 이제 거기 가면은 이렇게 뱀한테 물려서 저녁에 뉴스에 들으면 이렇게 막 뱀에 물려서 죽었다는 이런 뉴스를 가끔 이렇게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특히 이게 가을에 특히 독이 아주 뱀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독이 있는 뱀 이런 데 물리면은 뭐 그냥 죽는 경우가 거의 많이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문제는 여기서 뱀을 집어 올리는데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오른쪽 그림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로마로 이렇게 포로가 돼가 이렇게 죄수로 이제 끌려가는 게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근데 요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겁니다. 요 뱀이 이걸 크게 확대해 보면은 요 이제 사도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 여기 갔었어요. 갔는데 이렇게 배가 파손이 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상륙을 한 거죠. 상륙을 했는데 정말 그 섬에서 이렇게 하루 이렇게 모여가 이렇게 해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데 그 갑자기 장작에 있던 뱀이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물립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독이 있는 뱀이라는 걸 이 섬 사람들이에요. 섬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도 바울이 죽을 거다. 그리고 이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놀라요. 이거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뱀을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독을 마신다 이런 거는 성경에 그런 예는 없는데 이 뱀에 대해서는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물렸지만은 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거는 이렇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일부러 뱀에게 일부러 물리고 또 독을 일부러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 성경에서 이게 죽지 않는다, 해를 안 받는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걸 시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그 사탄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다치지 않게 천사가 받쳐준다고. 그러면 뛰어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실제적으로는 그 초대교회 때 보면은 요 독을 마시면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독을 마신 사람이 있었대요. 그럼 난 죽지 않는다. 그러나 죽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에다 죽었죠. 여러분들 이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준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고, 세 번째는 해를 받지 않고,
마지막 표적이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요 능력을 준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는데,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요거 다니시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여기 18절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손을 얹었다 이러면서 이제 안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병든 자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서 이렇게 고쳐주시는 이러한 장면인데요. 그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 여기 보시면은 그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0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써 있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다는 걸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직접 손을 얹어서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누가복음 13장이고 누가복음 14장인데 13장에도 어떤 여기 물론 예수님이 뭐 병을 고친 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실 때 누가복음 13장 10절이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그러니까 18,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귀신 들려 앓았다. 꼬부라져가지고 좀 더 펴지 못한 여자가 있더라. 회당에서 가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기서도 안수하시니 여자가 곱혀가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도만 이렇게 고치신 적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안수하셔서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병든 자는 고칠 능력을 주신다 그러는데 여기 뭐라 그랬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죠,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안수할 때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겠다. 이런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셨지만 예수님이 이렇게요. 근데 실제로는 사도들도 고친 적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그 예수님의 이 약속이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아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여기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렇게 병든 사람을 고치는데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지 여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심지어 사도행전 5장 15절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사도 베드로가 나가니까는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그냥 길가로 나와서 침대하고 요위에 누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요? 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려가서 다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병을 고치는 게 소문이 났는지 길가에서 침대하고 요를 깔고 누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지날 때 그림자라도 덮이면 날까 하고 이 정도로 정말 베드로 사도에게 정말로 이게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는 이 표적을 주셨어요? 안 주셨죠? 주셨죠? 그러면 요 베드로 사도가 성전에 하루는 들어갈 때 요 성전 미문이에요. 이거 여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사도가 갈 때. 그래서 이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요 사도행전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걷게 되는 놀라운 이런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런 기적을 그 표적을 주신 겁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어떠냐? 바울 사도. 그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뭐 여기서 이것만 고친 것이 아니고 또 루다에서는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도 고칩니다. 9장에 사도행전 9장에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요바에서는 죽은 다비다 또 도르가를 살리기도 합니다. 죽은 자도 살렸어요. 병든 자뿐만 아니고 죽은 자도 살립니다. 이게 대단한 능력을 예수님이 그 약속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냐? 사도 바울도 보면은 여기 뭐 처음에
저 1차 전도여행 가서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던 자를 고칩니다. 사도행전 14절에 보면. 또 에베소에서도 이제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고요. 근데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지 여기서는 보면은 여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1절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막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야, 이 정도로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바울 사도에. 그 다음에 아까 베드로 사도에는 뭐예요? 그림자가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지나갈수록 길에다 이렇게 아예 침대를 요를 깔고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거의 약속이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대로. 예?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이렇게 야고보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렇죠?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그도는 병든 자를 구하라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제 이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병든 자가 있으면 우리가 물론 우리도 기도하죠. 그러나 또 장로들을 청해서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 평신도 장로가 아니고 당시에는 감독이나 목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독이나 목사, 오늘날은 사역자들이죠. 근데 이거를 보면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막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데 의인의 강구는 역사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왜 목사님이나 감독들을 특별히 이제 신앙을 이렇게 지도자들을 이렇게 이제 불러서 병을 낫기를 기도하라고 그랬냐면은 역사하는 힘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평범한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더 이것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그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들으신다. 이거는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자 하늘이 열매. 야, 이게 지금 하늘에서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평범한 사람이 기도하면은 이거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비가 오게 하고 비가 안 오게 하고 그것도 3년 6개월이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플 때 병 들었을 때는 병든 자 교회의 장로들. 오늘 평신도 장로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감독이나 당시에 목사들을 오늘날 말하는 감독의 목사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지도자들을 청해서 기도하면 더 역사하는 의인의 역사는 강구가 더 크다. 중보기도 여러분들이 꼭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야고보서에서 오늘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병 들었을 때는 또 우리가 이제 육신이 더 병이 들고 또 여러 가지 할 때는 물론 오늘날에는 이렇게 병원이 발달돼서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교회 잘 안 나옵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그거는 병원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60년, 70년대. 그러니까 다 아프면 교회에 나와서 정말 나왔는데 정말로 이렇게 치유도 받고 그랬어요. 병도 낫고. 근데 요즘에는 요즘에는 그 병원이 좀 이렇게 발달돼 있어가지고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아파도. 먼저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의사, 병원을 우리가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병원을 가더라도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순서가 좀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역대하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아사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아사 왕은 종교개혁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근데 나중에 보면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그가 역대하 16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고 의원을 먼저 찾았다. 이제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물론 우리가 병원을
아예 가지 말라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질병 이런 것이 있고 그럴 때 먼저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으로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또 병원을 갈 수도 있는 거죠. 병원을 완전히 우리가 그걸 뭐 가지 말라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으로 하나님한테 자기의 병에 대해서 낫기를 먼저 구하고 간구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아사 왕이 역대하 16장에서 이렇게 거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요 남기신 말씀 요거를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이거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먼저 전파하는 사람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전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정말 이거 PCUS 같은 경우는 해외 선교 파트를 완전히 폐쇄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차별금지법 이걸 막 통과시키고 또 동성애 합법화시키고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니까 이 교인들이 교세가 한 65%가 이렇게 감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선교도 못하게 됐으니까 다 폐쇄하고 200년 된 선교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우리가 올바른 그 말씀에서 올바르게 그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이거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표적인데 어떠한 표적이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표적,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 또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렇게 표적,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시는 이런 표적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꼭 우리가 이제 승천주일 맞이하고 또 다음 주에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또 이렇게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